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서 정말로 자기가 의인이 된 줄로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쟤네들은 뭐 이미 저주받았고 여전히 뭐 그냥 결국엔 죽어가지고 지옥에 뗄감 정도로나 쓰일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라고 여기면서 나보다는 좀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은근히 자기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과 택함받은 이 의로움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나는 구원받았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칭의는 말 그대로 의인으로 칭해졌을 뿐이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는 사실은 의로움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는 의로움의 완성이 아니라 의로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신자가 이 신칭의를 의로움의 완성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의인의 기준이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의와 복음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전적으로 정의롭게 일한 사람, 바르고 착하게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르게, 착하게, 의롭게 일했다고 해서, 정의롭게 일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절대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의 의인은 복음에서 얘기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 2장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부분 읽으신 분인 줄 아는데 로마서는 아마 수십 번씩 다 읽어보신 분일 거예요. 여러분 1장, 2장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인이죠. 우리가 봤을 때 온갖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정의롭게 의롭게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에 그 뒤를 까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된 그리스도인들도 의롭게 칭의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써 은근한 그런 자부심 가운데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칭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칭의된 성도들도 죄인과 같은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인의 범주 안에 우리가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칭의된 그리스도인들도 죄인과 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게 보고 의롭게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불교에서 얘기했었던 그 스님 한 분, 무소유를 주장했었던 스님이 계십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분이 사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소유가 아니고 풀소유다. 야, 불교에서 원래 주장하는 건 무소유예요. 근데 그분은 집이 뭐 몇 채씩 있고 차도 뭐 공차가 몇 대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풀소유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불교에 그렇게 오매한 스님만 그래요? 우리 믿는 성도들, 그 가운데 가장 높으신 목사님들, 성경에도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 많습니다. 맞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죽어서.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풀소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여러분 횡령 사건으로 배임 사건으로 물론 집행유예는 받지만 아무튼 죄가 드러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 천재와 같은 이러한 높은 사람들 왜 의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의롭게 된다고 칭의 듣지만 실제 그들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높은 사람들도 사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높은 이러한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도덕적인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학문과 학식이 높은 학자들, 교수들,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얼마나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배웁니다. 도덕적인 의식, 비판, 민주적인 그런 정의감, 공의로 이런 거 내세우면서 말이죠. 인간은 역시 꽤 괜찮은 피조물이야. 존재야.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열심과 헌신과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이만큼 하면은 우리가 거의 신급 아니야? 하나님 없어. 우리가 신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얘기하고 완벽함을 얘기하지만 뒤로는 이상한 일들이 발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던 한 성도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한 그런 생활을 한 분이 있었어요. 남자 성도분이. 근데 나중에 이상한 일이 발견이 됐는데 교회에 다른 여성도 불륜을 일으킵니다. 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과 그것을 안 살아. 그러니까 남편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거꾸로. 적반하장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일도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주여 소리가 나오시네요. 일반 성도만 그래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오르는 사람들, 불륜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용서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또 교단 만들어서 또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이 기준이,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도. 불의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지. 여러분, 이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여러분 사실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 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결심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길이 참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성도라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그런 성도라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결국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있게 된다면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세상에서 칭송받았던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걸레 조각보도 못하다는 것을 그들이 그때서야 결국에 깨닫게